어느 분이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반응을 초창기에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마을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문 앞에다가 10,000원짜리를 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보니까 바로 문 앞에 10,000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갖다 놨지? 이거 웬 10,000원이야? 또 가다가 땅을 흘렸나?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팍 보다가 조심스럽게 10,000원짜리를 주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딱 보니까 문 앞을 열었는데 또 10,000원짜리가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네. 참 희한하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운 날 행복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입이 나왔을까요? 그랬어요. 그 이튿날도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10,000원을 집었습니다. 3일째 저는 날 보니까 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보다는 3일째 저는 날 가슴이 덜 두근거렸습니다. 이 10,000원짜리가 계속 있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반복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놀라는 마음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2주쯤 지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는 당연해요. 주변 두리번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000원짜리 주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3주쯤 지나니까 이제는 당연시 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대문을 열면 10,000원짜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실험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날 이분이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대문 앞에 10,000원짜리를 놓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왜 돈 안 주냐고, 당신 왜 돈 내 대문 앞에 쭉 한 달 동안이라도 뒀더니 왜 안 주느냐고. 어떤 사람은 따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참 묘하게 우리 속에 어떤 작용이 들어오게 되냐면 반복되는 것은 내 거다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고착화가 되면 이제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 권리가 돼서 그 권리된 그 내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내 권리를 침탈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자, 매일마다 이 10,000원짜리가 자신의 권리일까요? 돈 맺겠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늘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의 영성을 가지지가 않으면 감사의 영성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제공이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설교자로 평생을 삽니다만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어느 때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라.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 그 자리에 섰으면 그걸 우리한테 제공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하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새벽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살아온 내 모든 날들이 감사였고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이 감사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대상과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 나 스스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무기를 써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열등감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낮은 자존감의 그 수렁과 그 늪지대에 빠지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환경이 주어져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귀함과 가치를 부정하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바로 사사 가운데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옆에 있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 그냥 메뚜기 때처럼 와가지고 그 모든 농산물을 싹쓸이해서 전부 다 수탈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배 쫄쫄 굶고 그런 시간을 7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굶어 죽겠습니다. 도대체 1, 2년도 아니고 어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사라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딱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네 백성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내. 그러니까 첫 번째 미디안의 이 기드온의 반응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요 그 족속 베냐민 족속 가운데 가장 낮은 층에 속한 우리 가문이고요. 또 우리 집에서 나는요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흙수저 중에서도 가장 흙수저예요. 내가 꺼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요? 그게 이제 기드온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존감이 그만큼 낮았다 그 말이에요. 열등감 속에서 기드온이 살았다 그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자기의 자존감과 하나님이 보시는 자존감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학자 가운데 쿨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미스칸 대학의 사회학 교수거든요. 그 쿨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합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뒤통수 보셨어요? 그 뭘로 봐요? 뭔가 투영체를 통해서 내가 제3자를 통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이세요 지금?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제 얼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저는 안 보여요. 눈썹이 안 보입니다 지금. 코가 이게 우뚝 솟았는지 쏙 들어갔는지 안 보입니다. 이 주걱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얼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저는 못 봐요. 누가 보는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거울이 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삶과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딱 보면서 당신 예뻐요.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 나 예쁘구나. 이게 내가 나는 볼 수 없어서 예쁜지 미운지를 모르는데 볼 때마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이렇게 잘생겼어, 너무 예뻐. 자꾸 그런 식으로 거울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나 스스로가 나 예쁘구나, 그 생각과 그 자아의 자존감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볼 때마다요,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나 참 똑똑하다, 나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그 말을 자주 해주고, 그 말이 내가 거울이 돼서 그 자녀에게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자아 형성에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타자가 필요하다. 그 타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근데 그렇게 봐주는 사람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게, 그리고 중요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는 타자, 그 타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멘토라 그래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잘못된 이미지가 내 속에 자꾸 각인이 됩니다. 넌 못해, 넌 안 돼, 넌 쓸모없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은 이 이상 올라갈 수 없어, 당신 삶의 환경이 그렇고 당신의 삶의 처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장내. 그런 식의 사람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타자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타자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타자가 누구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지 않으세요. 너 옛날에도 이랬잖아. 또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옆에 있는 여름에 비가 막 쏟아질 때 복숭아밭 있었는데 복숭아밭 속에 들어가서도 복숭아 따먹었잖아 이놈아.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로 의미 있는 타자이신 주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현재의 내 모습으로 나를 보고 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자꾸 나에게 각인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성질이 못돼 먹었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네가 무슨 앞으로 무슨 일을 해? 그러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노출시키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그의 자존감을 높여준 거예요. 의미 있는 타자로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 안에서 변화될 나, 하나님이 쓰시는 나, 그것으로 의미 있는 타자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 앞에 리빙스톤 산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자, 그러면 너도 산돌이 된다. 전에는 죽은 돌이었고 굴러다니는 돌이었고 쓸모없는 돌이었고, 그런 돌멩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살아있는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 때문에 너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 그래서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돌이 오히려 그들에게 삶에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기 전에 거기에 그 접속사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넌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의미 있는 타자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자화상과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넌 누군 줄 알아? 산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2번째, 너 누군 줄 알아?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누군 줄 알아? 거룩한 나라야. 너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4가지 성도의 영적 자화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멘. 정말 아멘 하시고 낮은 자존감에서, 낮은 열등감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웅크리고 난 그런 자존감 없어요, 난 그냥 열등감 가지고 이대로 살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어떤 청년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자기는 쥐라고, 옆에서 당신 왜 쥐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말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난 쥐야, 쥐. 그러니까 이 걸어다니는 것도 쥐처럼 4발로 걸어다니고, 말을 할 때도 쥐처럼 찌찌찌찌, 뭐 밥을 먹어도 쥐처럼, 뭐 행동 자체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느 한 적에 딱 이렇게 강박관념이 들어오면 그 심리 상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쥐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치료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 딱 앉혀놓고 자기가 이제 쥐라고 막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그러니까 의사가 맞다고, 당신은 쥐라고. 그러니까 청년이 얼마나 당신이 진짜 제대로 된 의사라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의사가 내가 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당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데 내가 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의사라고.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다음에 당신은 쥐인데 오늘부로 당신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청년, 그러냐고? 와, 내가 이제 오늘부터 쥐였는데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이제 사람이 돼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 문을 딱 열고 가자마자 사색이 돼서 의사한테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딱 문을 여는 순간 고양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어서 쏜살같이 뛰어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쥐였는데 그것을 고양이가 보고 자기를 먹을까 봐서. 그러니까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고양이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쥐였다가 사람이 된 것을 고양이가 알까요? 이게요,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야. 당신들이 누군 줄 알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제사장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잖아요. 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내 안에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나라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를 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를 이제 갖는 거잖아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소유를 할 수 있어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여러분 살 때 뭘 하죠? 크레딧 카드를 긁으시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실 때 그냥 넌 내 거야 하고 그렇게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성도의 자아성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게 이제 9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란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기이한 빛, 이게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천당으로 데려갑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 전재원 권사님이 시어머님 천국 보내드리고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올 때마다 주님 언젠가 떡 주시겠죠? 그 마음으로 오셔도 돼요. 가끔 떡을 주시니까. 오늘이 그날이에요. 내 동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와서 바닷가이가 뭐 한대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 성광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양목사님 계실 때까지 열심히 잘 나오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한국 나이로는 99세, 호적 나이로는 97세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는데
가시 전에 이제 예배 잘 교구 목사님 통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실 때 아멘 하고 가셨다고 그 따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부활동산에 잘 그렇게 모셨고, 우리 권사님 앞서 가신 우리 남편 집사님도 같이 그쪽으로 부활동산에 그렇게 모시고 그랬어요. 이게 기이한 빛에 구원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 자화상을 왜 주셨는가?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뭔가? 네 가지 앞에 자화상 그걸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쓰는가? 뭐 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가지의 자화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라. 감사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선포하라는 이야기는 찬양하라,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선포하라는 이야기는 그걸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아 그래? 내가 복 받고 살아야지, 자신만을 위한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곽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참 재정이 철철 넘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선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금전에 십자가 세우는 사역 19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 지금 4개가 남아있습니다. 금전에 십자가 23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기대가 돼요. 내년에 하나님이 또 무슨 누구를 통해서 또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계속하실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건강한 자화상, 성도의 자화상을 회복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많이 선포하시고 많이 증거하시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축복이고 교회도 그 사명 감당해야 축복이에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